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오늘 에베소서 64번째 시간, 벌써 60번째가 넘어갔는데 12절 13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전 단락 저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살펴보면은 직전에 설명했던 직책들, 이제 7절에서 말했고 11절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책들, 그 직책을 통하여 교회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신 일이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우선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우선 보고 이 말씀을 봐야 이제 올바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온전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온전하게 될 자들이다. 우리는 온전하게, 그 완전한 온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신 그 완성된 일을 우리가 보증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온전함을 이 세상에서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명령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딪힘이 있고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씩 내 삶 가운데 성취하는 것, 그 계명들을 따라 사는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바울이 이미 다 전해 듣고 사도들에게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셔가지고 사도들이 그 내용을 지금 교회들에게 가르쳤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계속해서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이는 성경으로서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방금까지 언급드렸던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죠.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이를 가로막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것을 올바로 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성도들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향해서 성도들이 다른 박질하게 해라, 계속해서 달려가게 해라 라는 것을 지금 사도에게 분명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사도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온전하여질 자들이다, 온전함을 향해 계속 다른 박질해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와 교사 겸 목자 겸 교사라는 직책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 내에서 목자와 교사로서 지금 이 일을 계속 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까지 그 직분을 설명한 뒤에 이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12절에 세 가지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지금 1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사람을요,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너희를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이란 표현을 많이 쓰다가 여기서 그 지금 들은 대상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찍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모든 교회의 일원은요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거룩하여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거룩한 자를 온전케 하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를 계속 온전케 한다.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거룩이란 것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 성도는 다른 말로 구별된 자예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실 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참된 구원을 행하실 때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지어버려요. 근데 비극적인 건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구별되어짐이 온전해지도록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내 직책, 사도들과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겸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성도를, 거룩하여진 자를 온전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대변인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바울이 이 직분, 이 직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 지금 쓰여있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특수한, 좀 특별한 단어를 바울이 선택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여요. 이곳 한 곳에요. 이게 온전이란 단어가 지금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완전함 이런 데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인데, 단어 자체의 뜻은요, 이게 헬라어에서 쓰이는 단어는 준비, 회복, 갖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서 완전함이라는 어떤 그 완전한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다시 갖춰진다. 준비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 준비되게 하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누가요? 교회 내에서 목사와 교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돌보고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다른 박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12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말할 때 하나의 깔려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완전해진다라는 내용 속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부족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문제라 했을 때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이고,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라 했을 때는 준비되는 것, 갖추는 것,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함축해서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직책을 세우셨다. 우린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게 목사를 세우시는 것에,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면 교회가 계속 뭐 합니까? 딴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사회 잔치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봉사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될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참된 거룩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데 사람 안에 다 악이 있다고요. 분열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회복의 길을 지금 알려주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만약 그런 목적을 선택해 놓으면요, 겉으로는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뭐 구제 활동을 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극적인 건 그 사람들 안에 참된 거룩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돼서 그 사람들의 악이 상황만 맞아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욕먹이고 하나님도 욕먹이고 그 사람도 비극에 빠지고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지금 기독교 역사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말씀대로 걷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조장하는 건 마귀, 사단 마귀, 우리 원수적 마귀가 그 일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교회에게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책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온전함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이 위에 구성돼 12절에 이제 나머지 두 일은 온전하게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필요한 일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게 하냐? 그 온전한 갖춘 일 위해서 성도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봉사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봉사일은 뭐 복잡한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포함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 말씀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이 봉사의 일, 이 봉사라는 단어는 섬기다, 직무를 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직무를 행하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르신 대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온 힘을 다해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힘을 쏟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더욱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다른 박질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우선 방향 설정은 우리가 이 교회가 딱 목회자를 세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계명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왜요? 우리의 죄성은 계속 피해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좀 외면하고 하고 싶은 거 한 게 하나님 말씀과 좀 맞아떨어지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라는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에요. 성도가 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 될 모든 일들. 이 일을 계속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걸 딱 어떻게 보면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냥 말씀대로 서로가 살아가는 일들을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교회에게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계속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두 번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봉사일을 통해 가지고요. 결국 봉사일은 뭐냐면요. 성도가 봉사일을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지금 이 12절에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건축이란 단어예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했던 이 건축하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표현한 건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앞에 2장에서는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씀으로써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특수성을 한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라고만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막 그냥 자라간다. 근데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같이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은 건축해 간다. 성도가 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강론한 분 중에 어떤 한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성도가 온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성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지금 웃긴 일이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인데 왜 온전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지금 이 구절 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머리 되기를 자처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입니다. 한 몸을 잃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잃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는 지체, 이 몸이에요. 근데 보세요. 몸이 온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온전해 라고 할 때 머리만 온전하면은 몸은 어디가 온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머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 1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한 사람이 다 온전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신다고요. 교회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왜 설명하냐면 성도가 온전함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게 거룩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성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성도가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그것만큼 얼마나 비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그 탁월한 설명이거든요. 정말 탁월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성도는 이 일들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12절만 놓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가지각색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딱 함축해버렸습니다. 딱 해야 할 일을 딱 정해버렸어요.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라 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13절에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네, 지금 여기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이루려는 거. 그게 지금 뭐예요? 12절에서 온전하게 하는 준비를 갖추게 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결국은 이 온전한 사람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로 뭉쳐진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뭘 하라고 가르칩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모두가 다 모두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그걸 통해서 뭐 하게 되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단어는 나이, 수명, 키라는 단어인데 나이가 들수록 키나 몸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우리 성장해야 돼.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그 성도가 자라가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물론 이것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의 지체가 발가락이 다르고 손가락이 다르고 몸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각자 위치에 맞춰서 그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힘을 쏟을 때 각자의 부르심에 맞춰서 봉사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에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복음 전파와 결국 연관됐습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의 수가 있거든요. 그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 전파를 계속 해나가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온전함을 위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 그 일, 봉사일을 통해 가지고 성도가 각자 봉사의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온전한 몸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목표가 달성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 이 지식,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 단어 자체는 사실 믿는 것, 아는 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믿음, 지식이라는 단어만 써 있어요. 어떤 것, 이런 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돼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너무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건 교회가 지금 말씀의 핵심인데요. 지금 바울이 결국 가르치는 건 교회는 이 두 가지 일에 계속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일은요, 성령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뭘 하시냐라고 했을 때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뭐 하시죠? 성령님이 능력 주시러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전도하라고 오셨어요? 우리 제대로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일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들 한두 가지를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능력 받아가지고 저 복음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의 직분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성령님의 일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요. 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하나의 믿음이에요. 각자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받는 법이 있어요. 그 받는 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못 박아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지는 않아도 분명하게 정의 내렸거든요. 우리가 믿음 어떻게 갖는가?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 어떻게 갖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 구원받는 믿음은요, 들어야 나요.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다 계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거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럼 교회 내에서 뭘 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했던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강조점을 두냐면요, 우리 13절에 하나가 된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바울이 2번 썼거든요. 다른 단어, 그냥 보통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통일된, 사실 단어 자체는 통일이에요. 근데 이 통일이 앞에 1장에 쓰였던 단어하고 다릅니다. 딱 2번 쓰이는데, 하나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2번 어디 쓰이냐면요, 4장 3절, 특히 에베소에서만 쓰입니다. 의도적이죠. 완전히 의도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13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쓰이고 13절에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죠? 하나 되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가 되었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조명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구한다면 지식을 향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찾고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그 일에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은요,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뜯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었다고 사람으로 온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는 일인데 믿지 않고 그냥 알아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그러니까 또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는 이가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뜯어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어 하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만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지식들을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공생을 살아가신 것, 계속 바라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그 가운데 그 장면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그걸 아는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생겨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일을 무시하고 믿는 일에만 힘을 쏟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역사하신대. 예수님께서 뭐 귀신을 쫓으셨대. 예수님께서 지금도 뭘 역사하신대. 기적을 행하신대. 이런 걸 붙잡고 평생 그것만 합니다. 교회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아니냐면요.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데요. 절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성도는 교회로서 자라가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무시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본딴 다른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거룩하게 계속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것이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극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 세상에. 왜 비극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결국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한 몸이 되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고 봉사일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마지막 때 완성될 그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리하면 주님의 가르침도 연구해야 되고 주님의 나심도 연구해야 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였는지 우린 연구해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하면서 뭐 어떤 걸 계속 생각하냐면 와 우리가 진짜 너무나 주관적이다 이렇게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무지에서 발생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친구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든가 어떻게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일의 핵심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분도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